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기는 것은 좋고 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기죠.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힘만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야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습니다. 지는 것은 비참합니다. 하다못해 운동 경기에 지더라도 진 사람들의 마음은 참담하죠. 더군다나 전쟁의 경우 지면은 나라의 주권도 빼앗겨요.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비참하게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소개가 되죠. 삼손은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던 그야말로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하고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포로가 됐어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뽑혔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유대 나라도 바벨론과의 싸움에 져서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고 수많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학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처럼 지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길에 그 수를 셀 수 없는 강적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 적은 사고일 수 있어요. 실패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재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마치 지뢰가 매설된 것처럼 수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강적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도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더욱이나 영적인 문제는 더합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은밀하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영적 싸움에
우리에게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힘껏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문제는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보다 강한 다른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다른 힘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인 미국이나 중국을 이겼다고 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단 한 발의 총알도 가진 일이 없고, 단 한 명의 군인도 거느린 적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계와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사고, 영적인 일까지도 다 포함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과거에 바벨론, 로마, 헬라, 프랑스, 한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과거 힘, 무기의 힘, 영적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겼다 그랬어요.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실패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서 우리 교회 오면 사업도 잘 돼, 우리 교회 오면 병도 나서, 우리 교회 오면 뭐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가,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환난이 찾아와요. 고난, 아픔, 실패, 사고, 이별, 질병, 많은 것들이 찾아와. 그래서 찬송가 503장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함이 큰 물결이려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감리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보아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물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환난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병들 수 있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아픔도 겪고 요즘과 같은 재앙도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환난, 그야말로 많은 아픔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과 이 환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30년을 예수 믿은 여자 집사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은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해줄 줄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남을 해롭게 한 일도 없었고 남에게 잘못한 일도 없었고 두 아이를 낳아서 남편을 내조하면서 아주 성실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환란이 닥친 거예요.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살던 집까지 압류를 당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어디론가 잠적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애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시댁은 미국에 있으니 갈 수 없고 친정집에 가자니 형편이 어려워서 갈 수 없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이 환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죄 없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되도록 버려둘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젠 다 끝났다고 울면서 남편이나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두 아이는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고 몸부림치며 우는 거예요. 신방을 가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의 가정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겸손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집사님과 남편에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범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남의 것 도적질 안 했어도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 환난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자포자기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회개해야 하는 이것이 먼저 돼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간절히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이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의 말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번번이 빼먹었어. 11조 액수가 작을 때는 잘하다가 액수가 많아지니까 11조 생활도 안 했어. 세상은 돌아다니면서도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어. 너무나 많은 잘못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통례하며 자복했어.
하나님, 한 번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주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신 11조를 떼먹지 않겠습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가갔어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그 가정을 돕기 시작했어요. 잠적했던 남편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삶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하면 결과를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결과를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잘못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믿어야 돼요. 세상 부모들도 아픈 손가락이 더 안타깝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의 실패나 불행을 기뻐할 부모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고 건져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도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해요. 세상을 살아가고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자신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신이 먼저 포기해버리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닥쳐온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얼마나 담대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믿음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가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어요. 그 키가 3m에 가까운 대단한 거구였어요. 그가 싸움을 계속 도두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서서 나와 싸우자. 만약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돼야 될 것이다. 나와서 싸우자고 하면서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는데 사울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기죽은 듯이 있어. 그때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입문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 상황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다윗이 의분이 생겼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터가 네 장난하며 노는 곳인 줄 아느냐? 책망하면서 말려. 사울왕조차도 어린 다윗이 나서려고 하니까 말렸어. 근데 다윗이 한사코 싸우겠다고 말했어. 사울왕은 물론이요, 모든 군사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 37절에 가서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 47절에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과거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모습은 달라.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강한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영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강적인 골리앗이라 할 수 있어요. 온갖 암병, 실패, 고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산적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이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일본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겼다 합시다. 이긴 건 누굽니까? 선수들이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가 온 국민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 예수가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이김, 우리의 이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흥광의 가족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기심은 우리의 이기심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질병도 이기셨습니다. 재앙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도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바로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